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나무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주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다윗의 시죠. 하나님을 찬양시입니다.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고 이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의 연약함을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모든 권리를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걸 의미해요. 난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쓸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 자존감은 뭐냐?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성경적 자존감이다. 이게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그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인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구별하고 부르셨사오니 내가 평생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얘기죠.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죠. 주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권, 통치권 다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은 영광스럽다, 어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전부다. 이걸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우리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찬양케 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렐인데 소년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야, 저 어린 핏덩어리가 나와서 뭐 하겠다고 그러면서 다 빌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서 계속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1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시대가 오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요.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 세상의 대적자들은 애들도 아는 거를 걔네들만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3절에 보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비싸게 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비싸게 해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뜨는 게 더 비싸게 해요? 당연히 값어치가 정성을 들이고 손으로 만진 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야, 세상 더럽네 그러면 안 되고요. 세상을 더럽게 한 건 죄악된 인간들일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답지만 오염시킨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서고 또 회개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성결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성결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성결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관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참 높은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게 뭐 막측한 거죠. 이런 권고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하신 역사와 사랑이 묵상을 조금만 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다윗이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살고 하나님이라면 거절하지를 않아요. 거부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곧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고
한 성경도 있죠. 예, 고대 번역본들을 보면 70인역이나 수리아 번역본 같은 데를 보면 천사보다라고 번역했고요. 이 개역 개정판이 근거를 두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천사보다라는 원어가 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 하나님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이 선택한 이 해석 방법은 뭐냐하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하기 위해 존재한 영물이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영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은 뭐냐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겠느냐,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퍼펙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돕도록 만드셨는데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의미로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셨다?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어리숙하고 못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해요. 그렇죠?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사람이 쉽게 깔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든 하나님보다 못하든 어떻게 하신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그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추종하는 이방 신들은요, 신이 최고라.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그냥 사람 목숨도 달라고 그러면 칼로 찔려서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부족한 존재지만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 능력으로 덧입히시사 이기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인간적인 자존감이 이 교회 안에도 난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사 주의 뜻을 궁구하고 구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 영광 나타내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